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좀 말씀이 길어서요. 우리 같이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였다 한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제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함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찬양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기간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이들의 삶에 고스란히 간증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마음껏 즐겁게 헌신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가정과 개인의 삶과 손으로 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이식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열심으로 참여하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이들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복된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그들의 삶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또 그 마음속에 누구보다 간절함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써 기도하고 또 종이 힘을 보태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행위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소원으로 사라지지 않게 해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최근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관련된 일화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도박도 하지 않고요, 또 외박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고 계속 공감하던 스펄전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집사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집사님은 온통 하지 않은 것만 있네요. 저는 우리 집사님이 무언가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 않은 것만 이야기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였죠. 신앙생활을 종종 다이어트에 비유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의 특징이 뭐죠? 내일부터 내가 다이어트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까요? 잘 생각해 보면 오늘은 다이어트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무언가를 안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안 하는 것 또한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가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방향,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참 생각해 보면 6장으로 이루어진 에베소서를 딱 절반을 잘랐습니다. 반반 치킨도 아니고 정확하게 반으로 잘랐습니다. 반은 이론적인 부분, 반은 실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이런 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이런 이론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삶을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어? 그렇게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이론도 잘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이론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냐 하는 것 또한 이론을 아는 것만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동을 강조하는 4장을 시작하며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르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면서까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상의 삶에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3장까지 이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4장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셨는데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잘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오늘 4장 2절부터 32절까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 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당장 2절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을 서로 용납하는. 그리고 3절에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거죠. 내 편 만들고 네 편 만들고 분열시키면서 그런 편가르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25절 이하에서부터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좀 읽겠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25절부터 32절까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어떤 삶을,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해내려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요?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은 착한 사람이야. 당신은 내가 좀 나랑 코드가 맞고 나랑 좀 대화할 만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말, 좀 좋은 말을 듣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칭찬을 못 받더라도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를 내 삶의 목표로 삼고 그 일을 향해 부단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범사는 뭐냐면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감정이 상황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감정을 잘 추스리고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행적을 닮아가며 우리의 자그마한 동작까지도 그래,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말하는 것과 가치관과 행동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이미지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왜곡된 모습, 부족한 모습들만 보인다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어차피 노력해봤자 우리 늘 좌절만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 내 마음만 우울해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오늘 14절 말씀처럼 우리 신앙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서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버거워도 벅차도 모든 삶의 순간순간 또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피렌체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2주 동안 매일 아침 저녁 2번씩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또 출근했다 퇴근할 때 이렇게 2번씩 13층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운동하려고? 아니요. 엘리베이터 전면 교체 중이어서 지금 2주 동안, 그래서 이번 주가 3주째인데 다음 주까지 한 달 내내 저희가 매일 2번씩 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힘듭니다.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내랑 느끼는 게 뭐냐면 조금 나아졌다. 사실 처음에는 한 3일 동안은 올라가면은 입에서 쇠 냄새가 났습니다. 피 냄새 난다 그러죠. 야,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숨을 헐떡헐떡 거렸는데 지금은 그냥 한 번에 올라갑니다.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어저께 수요기대 끝나고 저녁에 올라가는데 그 시간에 한 여성분이 올라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걷다가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분은 중간에서 지쳐가지고 헉헉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 8층쯤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13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겁니다. 느낀 게 뭐냐면 13층을 바라보니까 계속해서 저는 쉼 없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분은 8층이 목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8층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8층 정도는 이제 아무렇지 않게 올라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동안 8층만을 목표로 걸어왔다면 아마 8층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매일 13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8층쯤은 이제 어지간하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냥 요 정도면 됐지, 내 신앙이 한 8층 정도 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8층만큼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5층, 6층쯤은 갈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내 신앙은 적어도 13층까지는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3층까지 가기는 매일매일 힘들겠지만 적어도 8층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마치 매일매일 13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보니 어느 정도 할만한 거죠. 8층을 목표로 했다면 저는 13층 오르는 것이 매일매일 꿈도 꾸기 싫은 걸 겁니다. 만약 제가 지금 20층을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된다, 그러면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8층, 9층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정도만 살아도 좋겠다, 아주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처음엔 힘들 겁니다. 버거울 겁니다. 내가 굳이 나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런 마음도 들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요만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평생에 살아가며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많이 닮고 싶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아요. 외모를 보고 누굴 닮았어 이런 거 말고 그냥 목사님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 같아요. 물론 이런 소리 들으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소리 못 들어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좀 닮은 것 같아요 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사고방식도 말투도 철학도 담고 싶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주어진 일상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시간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평생 살면서 누구와 부러웠고 어떤 사람처럼 살고 싶었습니까? 혹시 주변에 조금 나보다 외모가 괜찮은 사람, 나 저런 외모로 살고 싶다, 저런 몸매로 살고 싶다, 저 정도 돈을 갖고 저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서 살아보고 싶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다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장 1순위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우린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회 안과 밖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일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임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쉽진 않지만 약간 버겁지만 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기에 힘쓸 때 우리의 마지막 그날 누군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 같아졌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용인응답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